주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96편과 그 주제가 같아서 96편과 97편을 신학자들은 쌍둥이 시편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주제 또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의 백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미치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섬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신들을 지으시고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요청이죠. 2절의 시인은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둘러쌌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 이 정의와 공평한 이것이 그의 보좌, 통치하시는 그의 보좌의 통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둘렀다고 말하죠. 흑암과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구약의 내용을 보면 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가득하고 빽빽한 구름이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어떤 질서들은 기준들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이 의와 공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통치를 행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은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에게서 불이 나와 사방에 있는 대적을 불사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르신다는 이 단어가 원어를 직역하면 불이 삼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의 대적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기를 들고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공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실현되기를 방해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완전히 다 삼켜서 소멸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번개를 통해 세계를 비추고 또 땅이 떨어져 무절의 산들이 양초처럼 녹았다고 말합니다. 시는 계속해서 시적인 이 용어를 사용하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하늘이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계속 나오죠. 5절에는 땅에 대한 내용들, 6절에는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하늘과 땅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한다는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발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은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질이 바로 허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수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의 신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가짜 신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방 신들을 하나님과 경쟁 구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 생각해낸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에 자연 만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 또한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그 심판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즐거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맹렬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이 우리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의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대적들은 전부 다 불에 살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 갇혔던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려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주자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노래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9절의 시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진짜 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또 완전하신 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악에 같이 악인들과 함께 동업을 하게 되고 악인들과 함께 동조를 하게 되어서 악인들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그 신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악인들과 함께 도매금 처리가 돼서 함께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악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선에 거하고 선을 행하기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손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항상 선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 잠언 8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한다는 그 악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증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에 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날에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항상 재림에 대한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오늘 한낮에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년에 뭐가 어떻게 될까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악에서 떠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7편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반드시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어떤 존재들을 의식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과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진노를 할 수도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더 미워하실지 한번 생각해봐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미워하겠냐? 아니면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뒤로 하는 짓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더 미워하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난 너무 좋다고,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 가서는 제 욕을 계속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더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만 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무신론자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유신론자죠. 근데 어때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해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만해 보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이 악을 이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선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때야 됩니까? 의인은 악의 실체를
인식해야 돼요. 악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은 이기고 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기뻐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분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으면 계속 뭐예요? 들킬까 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겠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누가 아무리 모함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진실하니까.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공궁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심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악과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의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쁨이 뭔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안 쳐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위에서 그 현실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보다는 악이 창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불로 소멸하시고 불로 삼키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악을 없애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날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인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악이 창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은 영역은 이 세상에 1cm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1cm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기다려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조금만 있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좀 생길 텐데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의 태도는 항상 재림을 기억하며 심판하실 주님이 속히 오시길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